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세게 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령 속에 심령 속에 새겨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소극적인 신앙이 아닌 헌신의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고 사랑과 섬김이 체질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사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어두운 곳을 밝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안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직의 지혜를 주시고 국가가 공의 위에 서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심령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목사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기도도 자꾸 하면은 좀잘 돼요. 네. 사실은 오늘 이제 기도가 이제 다른 분이었었는데 제가 어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부탁을 못 드려가지고 아침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사모가 이제 식사 기도를 아주 우리 사모가 우리는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숙달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몇 절이? 3장 네, 옆에 분들 못 찾으신 분들 좀 찾아드리세요. 찾아드릴게. 히랍 써졌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쭉쭉쭉 이렇게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성경 찾는 거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3절에서 몇 절 한번 보시면 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예. 자, 우리 12절에서부터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우리를 알고 걷는 동안에 내 기차 운명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일로 강하게 물러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도와주는 동안과 같이 너희 마음을 함께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는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사사시는
동안에 누구에게 권하시느뇨 범죄하여 음식과 망하게 범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고 보되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셨고, 그 인도케 하심은 내 의지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원학교의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책 설교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죠? 말씀 전하고 있죠?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제가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왜 히브리서를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느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왜 하죠? 잘 살려고요.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목적. 근데 중요한 목적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에 주시는 말씀, 그 주된 제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누가 주시는 안식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자, 그럼 우리가 안식하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죠. 편안하게 쉬는 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안식은 곧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제가 말씀드렸죠? 9개 구 뭡니까? 구원. 그렇죠. 네. 안식은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그렇죠. 구원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에게 안식을 부여해 주셨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부여해 주신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안식은 어느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다. 그죠? 이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 이러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12절로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훈계. 뭐라고요? 함께. 아이, 훈계. 훈계. 예, 훈계. 자, 함께라고 그러네. 훈계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함께하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내게 지시한 대로 살아갈 때 그 관계는 뭐예요? 원활하게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지난번에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엇하라? 조심하라? 염려하라? 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게 무엇하라? 권면하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권면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해야죠. 그렇죠. 내가 잘해야, 내가 바람직해야, 내가 의롭게 살아야 다른 사람한테 권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자, 확실한 건 뭡니까? 믿음. 또 뭐예요? 성경.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경이 곧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것을 거울로 경계로 삼으라. 거울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울은 뭡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거울인 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대로 뭐예요? 내가 살아갈 때. 그렇죠? 바로 나를 바르게 비출 수가 있고, 또한 나는 그걸 통해서 이웃에게 권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든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이끌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까? 애굽이라는 곳에서 몇 년? 40년. 400년. 400년이요? 성경에서는 400년에서 430년을 얘기를 해요. 400년에서 430년을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을 약속을 하셨고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면서 누구의 양녀로 살았어요? 공주. 어디에? 애굽 왕의 공주의 자녀로 삶을 40년 동안 궁에서 생활을 했어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자로 그냥 오랫동안 살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어때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아지고. 근데 모세는 애굽의 양자로서 삶을 살고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피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뜰을 나가서 일하는 광경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싸우지 마라 하면서 그들을 띄어내면서 결국 거기서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세는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드로라는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드로라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모세는 또 몇 년을 살게 되냐면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맏녀 둘째 여, 그 다음에 종들 둘과 사이에서 몇 자녀를 낳게 되냐면 12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볼 때에 참으로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사건들이 보여지면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이제 뭐요? 모세는 다시 애국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느끼고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에서는 불만이 싹트게 생깁니다. 갈증이 난다. 우리가 배고프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모세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아오면서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저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 부모와의 관계, 또 내 이웃과의 관계, 또 신앙인으로서의 기독교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누리며 살아왔는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족한 게 없었어요. 다 불만이야. 불평불만. 이것이 나의 삶에 계속적으로 조이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현실 속에서 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독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온순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과는 뭐예요? 점점 멀어지려고 그래. 하나님 보니까 두려워. 이러한 모습. 왜요? 왜 들었습니까? 죄가 있어서. 그게 뭐예요?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말씀 앞에 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조차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바위를 몇 번 쳤어요? 2번 쳤어요. 그 2번 침으로 인하여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요? 자신의 그 마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불만 불평을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저들을 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갖고
저들을 이끌어냈어야 됩니다. 어이씨!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봤을 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즉 하나님이 얘기하신 곳에, 안식할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내 마음을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러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네 번째로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누구와 같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그 말씀대로 따르다면 아마 1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2세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시원학교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경박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열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곧 뭡니까? 뭐요? 생각. 나의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은 그러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신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치, 다 같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뭡니까? 잘 따르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신 것을
온전히 뭐예요? 지키는 것.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 말로는 이만큼 불려놨어. 근데 행동은 코딱지만큼. 아니잖아요. 말씀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 거기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때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좋아요. 왜요? 왜 적어요? 따라가기 힘드니까. 왜 적어요? 뭐가 없어?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 내가 말씀하잖아.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말씀,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행해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단어 하나, 한 단어 뭐예요? 의. 뭐라고요? 의. 이거 꼭 이제 마음에 새기세요. 의. 오를 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오를 의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오를 의라는 그 단어 속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위에가 양이에요. 밑에가 나야. 나라는 존재가 양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 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 행위가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의미예요. 나라는 존재 속에 말씀이 없이는 올바른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님들만큼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의라는 단어는 나의 모든 삶의 모토다. 그래서 내 앞에 늘 누가 계시다? 하나님. 그렇죠. 내 앞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보여야지 자기를 드러내는 악한 행위를 보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해 줄 줄 믿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천사장의 마음에 무엇이 심어졌어요? 악이 심어졌어요. 악이 들어갔어요. 악이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와 동등해지려고 해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마다하시고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종의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것 외에는 나는 행하지 않는다. 오로지 아버지가 행하신 일만 나는 행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순종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순종의 삶이 행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부여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맹세하셨다. 맹세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지만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또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을 살펴볼 때 그들의 삶에서 보여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했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때 이만한 자가 없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 당대의 이는 의인이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믿음장에서 볼 때 그들의 이름은 존재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떤 자다?
어떤 자다? 순종하는 자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바로 순종의 삶을 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외침이 그 외침에 우리가 아멘 하라다.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시원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과는 뭡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그래 이거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두 글자 순종 행하는 것. 내가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만큼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전단지를 나눠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이 과연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인가? 내가 행하는 행위가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내가 진정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의 1, 2, 3, 4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5, 6, 7, 8, 9, 10 누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또 가장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가족, 부모. 그렇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십계명은 성경의 압축이다. 십계명은 성경은 뭐라고요? 압축. 엑기스야. 이해되시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러면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굴 바라봐? 하나님보다 우상. 그쵸, 다른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생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맹세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이것만큼은 이제 우리 세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늘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무엇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삶에 모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도 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결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믿음. 다시 믿음.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야 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세안학교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종이 전한 말씀 외에 잘못된 것 있다면 다 지워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세원학교의 귀한 성도님들 다 누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빌립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02장 부르시고 광고하고 이어보겠습니다.